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는 어떠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찬양이 있어야지 된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지 된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교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쉽게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귄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서로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없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끔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그런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의 이 사귐이 세상적인 친목 모임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있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것 외에 함께 있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 지내는 것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과연 세상적인 동호회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들을 보세요. 그러면 취미들적인 모임이 있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임이 있고, 같은 고향이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친해집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의 이런 친해짐, 교제나 사귀는 것이 세상적으로 무엇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 그냥 밖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세상적인 모임이 더 재미있고 세상적인 재미를 쫓아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 그냥 교제만 생각하고 사람이 함께 관계를 갖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이런 모임과는 구별된 것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함께 표현이 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을 뜻하고 있기에 세상적인 그런 모임이나 세상적인 동호회나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를 벗어난 더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게 되는 걸까요? 이 코이노니아는 조금 특별합니다.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를 해 보셨을 거예요. 식당 가서 식사를 해 보시는데 이제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남영 권사님의 이제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은 또한 맛있는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것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돌잔치도 있었고 다른 모임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곳에 있는 음식들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다 같이 있었던 사람을 모두가 다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손님이 많은 그러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기다려서 먹기도 할 거고 기다리지 않고 먹기도 할 텐데 그 많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끼리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면 해외에 나가 있고 먼 곳에 나가가지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그러한 자녀나 부모님이나 있습니다. 표현은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곳에 나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있지 않고 같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한번 내 가족은 어느 곳에 가서 있든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고 이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겉으로는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함께 그 안에서 같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귐이 있으면, 이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원어는 정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참여하다가 원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이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커뮤니오가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커뮤니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사용되는 이제 단어는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하면서 서로의 대화가 돼야 되고 잘 통해야지 되는 게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참여하는 것에 사용이 돼요. 근데 아무 데서나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포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명드렸다시피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단순히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찬양 부르거나 같은 공간에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코이노니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더 와닿는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는 비록 엄청 큰 그러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우리가 딱 11시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부서별로 예배가 정말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시간대에 있는 성도들이 따로요, 저 시간대 모이는 성도들이 따로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대별로 모이는 시간은 다르고 연령대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코이노니아의 사귐과 공동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가장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돼요. 뭐 사람들 간에서의 수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이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시작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귐, 우리의 사귐이 어느 것에 근거하고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귐이 있겠죠. 이 사귐도 코이노니아거든요. 사귐이 있겠지만 이 사귐이 있는 데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귐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 관계가 우선시 돼야지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고 먼저 주님과 관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사귐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만 먼저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세상적인 공동체와 세상적인 동호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사람이 사람과 먼저 사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가고 그것을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끼리 먼저 잘 지내는 것, 너희들끼리 서로 잘 해봐라,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해야지 된다. 너희가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사귀고 즐겁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같은 취향이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지혜나 어떤 말로써 여러 가지 위로와 평안으로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더 생각해야지 되겠습니까? 가지들끼리 서로 붙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다 가지고 그 몸된 나무 되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관이 깨끗하고 좋은 수도관이 있고 곳곳으로 집집마다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 나가는 그러한 수도관이 있다 한들 그 수원지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도관이 정말 좋다라고 곳곳에 퍼져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도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누가 서로를 도와주고 힘써서 지키는 남들이 보더라도 정말 좋은 그러한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나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교회가 올바르고 고든 그러한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사귐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되어야지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 가운데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감춰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임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것을 꼭꼭 숨깁니다. 우리가 꼭꼭 숨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은 내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드러내놓고 더 떠벌리면서 다니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가 선거 활동이 되거나 했을 때에 지금에 와서는 그게 좀 덜한가 싶다가도 이제 또 특별하게 누가 더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데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저 사람이 좀 뭘 알고 있는 것 같네.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잘못했지.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조금만 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그럼 너는 뭘 할 줄 아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막 깎아내려요.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뭘 잘못했다 뭐다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뭐 저의 연약한 눈과 보이는 시선 속에서 본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임이 과연 올바른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싸워야지 되는 상대가 있는 선거 활동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뭐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죄를 내가 다른 사람 아무리 모르게 꼭꼭 숨기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인 나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환히 밝히셔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더러운 것이 더 보이게 되고 내 더러움과 내 악한 것을 드러나게 되고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러운 죄인이고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그거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냥 화목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참아라, 참고 그냥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그런 참거나 어떤 인내하는 것, 그런 것은요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참고 하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고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강요해서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터져버리고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그러한 관계를 왜 교회 안에서도 가지려고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냥 우리가 서로 내가 죄인이요, 내가 더러운 존재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지켜 나아가지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죄를 들춰내신 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악한 것을 다 드러내놓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사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뭐 너 죄인이요 나 죄인이요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우리가 함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임과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지위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뭐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같이 놀거나 뭐 해도 그 안에서 계급이 나눠지게 되고 파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 모임에서만 그럴까요? 아이들 모임 가운데서도 그래요. 뭐 뉴스나 다른 어떤 인터넷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도 서로가 누가 더 높네 잘났네 뭐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빠의 직장이 어디냐,
대기업이냐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도 아이들이 서로가 누가 더 끝발이 세고 안 세고가 나눠지게 되고, 그것에 똑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제 직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눠지기도 합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군대가 가장 많이 그렇고요. 군대에서 아내들의 계급은 곧 남편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아내가 좀 뭐 모이자라고 하면은 그 아내가 이제 뭐 연대장이라든지 대대장이라든지 혹은 사단장의 아내가 모이자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부인들은 그 말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지 되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곳에 있어도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높이 낮음을 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이 직책이 돼가지고 서로의 높고 낮음을 나누는 그러한 판가름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뭐 회장이요, 사장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을 받고 떠받들으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특별합니다. 세상적인 모임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 자기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더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더 높이게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와 이 사귐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에 다른 것을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다른 것을 가지고 더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깨닫고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당신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서로가 누가 더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누가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가지고 싸우거나 상처받거나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공동체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이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에 비춰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죄인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죄가 살인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죄가 사기꾼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한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내세운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저 사기꾼이고 그저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 나이가 어떻던, 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든 가졌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같이 죽을 존재들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써 친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요, 날 뭐 오늘 누가 더 가깝게 지내야지, 뭐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관심을 갖고 그것에 힘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배드리면 되지, 말씀 읽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되고 깊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지 사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사귀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연애 초기에 이제 그 연인들끼리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어, 서로 사귀고 있어요.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사귀고 있는데 그 뭐 남사친이 있을 수 있고 여사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만난 기간이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만나고 있는 이성보다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보다 그 사람의 친구가 나보다도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근데 꼭 이상하게 그렇게 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여사친이나 남사친은 꼭 이상하게 내 앞에서 더 많이 그 사람의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챙겨주고 더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염장 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이 남자친구는 뭐 잘 모르고 있으니까 연애 초기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옆에서 다른 남사친 한 사람은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싫어하잖아 라면서 옆에서 더 챙겨주고 있으면은 짜증 나죠. 이거 때문에 싸움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더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잘 알고 서로의 비밀 이야기를 뭐 이야기함으로써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사귀는 것처럼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서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귀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의 사귐과 나눔이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주시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당연시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주님과 먼저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야 그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나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는 바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중심을 잡고 있는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언젠가는 시들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처럼 흐트러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그러한 모임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귐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적인 모임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닌 오직 주님과 함께하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성도들 간에 또한 교회들 간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과 그 교제는 그 근거가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지 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근거로 삼아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근거를 삼아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고 하지만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으로서 모여지는 교회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이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주님의 이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습이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또한 퍼져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코이노니아로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